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가지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설 명절이 있는데요. 명절 때가 되면 이제 특히 어른들을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또 세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덕담을 하기도 하죠. 평소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뭐 가족에 대해서 또는 뭐 가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아무래도 어른들 찾아뵙고 그러면서 가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살이에요. 75살의 나이에 지금까지 평생을 살던 곳에서 평생을 준비해 놓았던 그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새로운 땅, 정말 하나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떻게 되려는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비록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질 만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가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미래는요 정말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땅에서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고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는 때입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조카 롯과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죠. 근데 이때에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걱정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하고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좀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음성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꿈을 꿔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바라보라라는 그 말은 바로 꿈을 꿔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소망을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질 때에 지금 내 형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데 말입니다. 내 처지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 형편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만큼이면 됐지 그렇게 꿈을 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갖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이제
나의 형편을 넘어서게 하는, 할렐루야, 나의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나의 처지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넘어서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말입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생각을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고양이나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은 절대로 호랑이를 그릴 줄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에도 좀 더 큰 목표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요,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좀 더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소박한 거, 물론 요즘 미니멀 라이프 그러면서 소박한 게 좋아,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크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광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세요. 이제 내 문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시대를 허락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제2성전을 허락하셨고, 이제 저희 교회에 새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3월이 되면 힐스테이트 2차가 입주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흥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쳐다봐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성도들의 삶이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성도들의 사업장도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성도들이 직장에서 승진도 합니다. 제가 천안에서도 목회를 했고 당진에서도 목회를 하는데요, 분명히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이름 대라고 그러면 이름도 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들의 사업이 늘어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사업장이 그만큼 늘어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그런 모습을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천안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그 증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사업장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지식교회에 새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 시대에 나만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 새 시대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새 시대에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심 좀 부립시다. 우리 욕심쟁이 좀 되십시다.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욕심쟁이처럼 생겼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욕심을 갖습니까? 좀 더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욕심, 좀 더 기도 많이 하겠다는 욕심, 좀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욕심, 좀 더 봉사하겠다는 욕심,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욕심, 좀 더 다른 이들을 섬기겠다는 욕심. 그 욕심을요, 우리는요,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더 큰 은혜의 시대에
더 큰 축복의 시대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되는가? 왜 더 크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만큼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졸던 분들 다 깨우세요, 빨리.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요, 거룩한 자는 다 빼먹어요. 그리고 욕심쟁이라는 얘기만 듣습니다. 그리고는요, 목사님이 욕심쟁이 되라고 그랬대. 목사님이 욕심쟁이 되라.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큰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은 능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작게 그냥 소박한 꿈을 꾸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피자를 팔지만 그 피자를 그냥 이 동네에서 그냥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은 그냥 동네의 피자 가게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피자를 만들어서 피자를 팔지만 내가 만든 피자를, 내가 개발한 피자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팔고 싶다라는 그 꿈을 꾸면 그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름의 피자를 팔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이를 보면서 그들의 꿈을 들으면요, 우리는 그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꿈이 없는 아이와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아이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언약의 성취는 그냥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종과 횡으로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냥 희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안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삶도 삶은 삶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요, 큰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중국 선교를 꿈꾸는 학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면서 너무나 답답했어요. 중국 선교를 꿈꾼다고 하면서 맨날 찬양이나 합니다. 중국 선교를 꿈꾼다고 하면서 그냥 엉뚱한데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중국 선교를 꿈꾸면요, 중국어를 공부해야죠. 어학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꿈은요, 크게 꾸시고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죠.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그 꿈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멀리 뛰기 위해서는 좀 더 멀은 곳을 바라봐라. 그래야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뛸 때에 더 멀리 뛸 수 있다는 것이죠. 높이 뛰기를 하려면 내가 뛸 수 있는 한계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뛸 수 있는 거죠. 저는 저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요, 많이 받아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 조금 더 큰 차 타게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갖고요, 나 조금 더 좋은 옷 입으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을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요?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요?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을 좀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베풀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요,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안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그냥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차 타려고, 조금 더 해가지고 명품백 하나 더 사려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들어주시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선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또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큰 꿈을 꾸십시오. 야베스가 복의 복을 구했습니다. 야베스가 복의 복을 구할 때에는 그것은요,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베스가 복의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으로 바랐고 믿음으로 구했고 그 믿음으로 얻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기지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꿈꾼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크게 바라며 출발하는 것은 단순한 기대나 희망의 출발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꿈꾸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꾸라고 하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꿀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도 그 말을 선포했어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명선언문을 같이 따라하게 하고 선포합니다. 기지식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따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오늘도 선포했잖아요. 저는요,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정상에 올려놓기를 기대하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매주일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가문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축복의 정상에 올려놓으실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요 기대하시면서 따라 하십시오.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축복의 정상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정상에 이르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직장인들은 임원이 되는 것을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면 그러면 직장인의 꽃을 자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임원이 되면 축복의 결정체가 될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뭐 100억 달성, 200억 달성, 그러면은 그게 축복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완성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왕위가 그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복받은 것 때문에요, 그 자손들이 다 복받았어요. 다윗이 복받은 것 가지고요, 그 가문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을 완성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음성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누릴 그곳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이제 여러분들의 가문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나의 삶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이제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